그 최후 변론 중에 스테반이 표현했던 광야 교회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성 모독죄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중에 스테반은 그동안 오래전에 광야길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광야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을 주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 지난주 같은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까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려면 나에게 그만한 자질과 능력과 그리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땅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지난주 같은 설교 들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 다 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은 오래전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스테반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이 표현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3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살짝 제일 약하게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두 개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모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하며 애굽을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어떻게 떠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애굽을 떠나왔어요. 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오래전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가던 도중에 그들이 빠져나왔던,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을 생각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또 세 번째, 40절과 4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협박해서 하나님 대신 섬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교회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악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반이 그들의 이 모든 모습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까? 스테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악함을 알면서도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의 교회됨이 그들의 능력과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스테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전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만족스럽고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런 갈등도 고민 없이 그냥 지나갈 문제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 믿음에 비추어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거 하나 끊어내지 못하고, 이거 하나 참아내지 못하고, 이거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자괴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의 말에 의하면 그런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 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이것들이 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교만하고 더 타락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려고 애쓰는 이유는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과 5장 2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32절 말씀 보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만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5장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넘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힘겨운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화폐 가치가 있느냐,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굳이 뭐 우리나라 화폐로 바꿔서 말하자면 제가 최소만 이야기할게요. 10억 정도 얘기할까요? 네, 10억 정도. 뭐 더 된데 제가 10억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0억 빚을 졌어요. 그런데 빚 갚을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채권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가정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빚 갚을 날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채권자가 그 사람을 딱하게 여겨서 빚 갚을 날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큰 빚을 완전히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그 사람이 거리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거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지만 갚지 못하는 사람하고는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0분의 1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10분의 1을 요구한다면 이 사람은 기쁘게 그 돈을 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탕감받은 거하고 그에게 빚진 사람의 문제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 갚지 못한 사람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은 이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이 말이 뭘 말합니까?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특징인 건네주는 사랑 혹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랑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되돌려달라고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넘겨주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을 비교하면 누가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할까? 자, 여러분, 누가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할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현대 그리스도인일까요?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현대 그리스도인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눠서 가정에서 모였고 전체로 모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곤 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찬양대가 필요 없었고 식당 봉사, 카페 봉사, 새가족 담당, 예배위원들, 주차 봉사, 그리고 셀 등등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었어요. 수요 예배도 없었을 것이에요. 주일 저녁 예배도 없었을 것이에요. 금요 기도도 없었고 또 셀 모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 성도들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 성도들을 비교하면 거기에 놀라운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체험한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받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반응의 사랑을 보입니다. 수직적 반응,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합니다. 수직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건네주고 넘겨주는 수평적 사랑의 반응을 보이려고 애썼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의 사랑의 반응을 원하실까요? 수직적 반응일까요? 아니면 수평적 반응일까요? 이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둘 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반응도 원하시고 세상을 향한 수평적 반응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직과 수평에는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수직적 반응은 반드시 수평적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둘을 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직적 반응이에요. 수직적 반응을 제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수평적 사랑의 반응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만큼 힘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탄압하는 세상을 대항할 조직력도 없었고 단체도 없었고 재정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이 그들을 체포할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구들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돼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갈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세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거나 십자가에 달려 불에 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박해했던 세상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저들이 믿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 혹시 저들이 소망하는 하늘나라 소망이 진짜가 아닐까? 혹시 저들이 부르짖고 의지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불에 타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박해했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주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을 자신을 박해했던 세상을 향해서 건네주고 넘겨주는 수평적 사랑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 이 사랑에는 만약이라는 조건과 계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때문에라는 조건과 계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사랑이 대부분 다 이 두 종류의 사랑입니다. 만약과 때문에라는 조건과 계약으로 체결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 인간 사랑 속에서 가장 존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 자녀라는 조건. 그래서 부모의 자식 사랑도 어쩔 수 없이 때문에 혹은 만약이라는 조건과 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광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랑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아프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건과 계약에
영향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건 마치 모래성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한번 슉 몰려오면요, 모래성은 금방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것처럼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내가 굳은 의지를 가져보지만 그건 며칠 못 갑니다. 배신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세운 그 사랑은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확인할 때 이런 삶을, 이런 사랑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기 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맞게끔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신분 또는 정체성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일까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말을 너무 많이 교회에서 들으니까는 별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게 어떤 신분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를 사망이 아닌, 영벌이 아닌 천국,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이 땅을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는 노 부모님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찾아가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결코 시시한 신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이 신분은 우리를 엄청난 변화로 이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게 나의 의지입니까? 나의 결심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나 특별한 재능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다른 선한 행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을 입은 사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을 입은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닐 거예요. 책의 저자가 지은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동의 한 나라의 왕자가 큰 병에 걸렸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고칠 수 없자 의술이 뛰어난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의사의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자를 고쳐준 의사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를 살려준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신분인 왕자에게 수술비, 치료비를 얼마나 청구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주변 친구 의사들이 조언해 줍니다. 야, 적어도 $10,000는 받아야지. 또 어떤 친구는 아니야, $50,000 받아야지. 아니야, $100,000 요청해. 이런저런 말을 듣고 있다가 이 의사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중동의 선교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동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의사의 말을 다 들었던 목사님은 그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중국의 왕자들은 프라이드가, 즉 자존심이 굉장합니다. 그들은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액수를 적은 청구서를 보내지 마시고 액수를 적지 않은 청구서를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글을 써서 보내세요.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끔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빈 청구서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 50만 불이 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란 거죠. 너무 신나서 전화통화하면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고 목사님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주일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 편지 안에는 감사헌금 봉투가 담겨져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게끔 감사헌금을 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를 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헌금 얼마를 낼까요? 이건요,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요. 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물질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100억이면 될까요? 1조면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걸 알려줘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영벌, 지옥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녀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나 역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힘든 광야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대요. 첫째, 예수님은 정신병자이다. 그렇죠? 맨정신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둘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쉽게 뻥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정신병자의 말 혹은 거짓말쟁이의 말로 생각한다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믿는다면 내가 정신병자인 거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주님 말씀을 내가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신병자나 거짓말쟁이로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신병자나 거짓말쟁이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 다음에는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결과는 너무 간단하죠. 그동안 속고 믿은 것이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제라도 예수를 악마라 생각해서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그 길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좀 과거 믿었던 것이 억울하지만 미래를 볼 때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깔끔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신병자요 거짓말쟁이라면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욕 한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는요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뭘 놓고 고민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단지 한 인간의 아들이라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신병자나 거짓말쟁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은 어떻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하죠.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데 나에게 어떤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빠와 여동생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각각 동전 하나씩을 주고 놀이기구에서 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자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여동생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놀이기구가 재미가 없니? 그랬더니 그 딸이 대답하기를, 아니야 아빠, 놀이기구 타려면 동전이 2개가 필요해. 근데 내 것을 오빠에게 주고 난 그냥 왔어. 보통의 부모 같으면 어떨까요?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마음껏 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딸을 데리고 놀이기구를 신나게 타고 있는 오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신나게 놀이기구 타고 있는 오빠를 바라보면서 오빠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딸에게 동전을 주어서 마음껏 타게 하고픈 그런 마음이 간절했지만 억지로 참았대요. 그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딸과 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면 다음에 나는 더 좋은 것, 내가 희생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상받는다라는 이 보편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딸에게 이런 기대감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랑이란 언제나 보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은 아무 보상 없이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동전을 주고 구경만 하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동생이 소중한 것을 희생한 그 사랑을 본인이 받고 있고, 그래서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나 역시 받은 그 사랑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그런 사랑하기를 이 목사님은 원했던 거죠. 여러분, 목사님의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에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될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믿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받은 사랑을 나에게 되돌려주지 말고 대신에 광야길을 지나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온영을 베풀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은 보상이 보장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며 운물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체험할 때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위치, 나 형편이 어떠하듯이 지금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나도 살기 고달프기 때문에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희생을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피난처가 되고 운물이 되어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을 피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에 잇대어 이 땅에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